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호흡 가운데 친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들리시며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밤낮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더 깊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8번째 전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접하고 알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를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8번째 전략을 함께 나누고 또 첫 번째서부터 8가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전략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습니다. 즉 여리고에 가까이 여리고를 향하여 가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마주 서 있는 것이죠. 칼을 빼어서요.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와 지금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남의 편이냐 싸우러 왔느냐 도우러 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아마 이 군대 대장은 천사장 미가엘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천사의 이름이 굳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즉 13절에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본즉 성경에서 눈을 들어 본즉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상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혀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앞에 누가 마주서 있는 거예요. 칼을 빼고요. 완전 군장을 하고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또 신발을 신고요. 말 그대로 전신갑주를 입은 한 사람이 용맹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신분을 밝히는데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납작 대고 엎드립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내가 당신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감히 이렇게 내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제가 듣겠나이다.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호렙산 자락에 불타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한 음성을 듣게 되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마지막 8번째 전략,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들, 우리의 적들, 사단, 마귀, 귀신의 이러한 모든 세력들을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며 다스릴 것인가? 마지막 8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이 내 안에서는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음성을 듣게 되죠.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는 옷을 벗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신발을 벗죠, 그죠? 어디 우리가 실내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신고 있었던 신의 의미, 내가 그동안 어떠한 신발을 신고 이 땅을 저벅저벅 걸으며 살아온 것인가? 단순히 이것은 내 발에 장착되어 있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고정관념, 네가 살아왔던 모든 생각들, 가치들, 너가 보아왔던 것들, 너가 들었던 것들, 접했던 것들, 해왔던 모든 것들, 그 모든 선입견, 그 모든 고정관념, 그 모든 편견, 생각들, 가치들 내 앞에서 다 벗어라. 그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신을 벗어야 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위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아와라. 내게로 가까이 나아와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명령을 들어라. 내 교훈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너는 들을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 이 시대에 속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는 거룩한 목소리, 생명의 음성, 하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한 전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신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신어왔던 신,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방법과 방식, 그러한 신을 모두 벗어야 한다는 것. 벗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신고 있는 신을 신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순전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이 세상의 혼탁함, 이 세상의 더러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죄악들을 함께 섞어 놓아서 가증스러운 왜곡된 그러한 이미지를, 그러한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 신을 벗는 행위, 우리는 먼저 어떤 신을 벗어야 합니까? 내 사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각해왔던 것,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아니야, 저게 틀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왔어요. 수많은 생각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생각을 들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갖고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타협,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견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마주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그것 내려놓아라. 그것
너는 오직 나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말을 들어야 한다. 신을 신고 있으면 방해가 돼요. 온전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각이라고 하는 신을 온전히 벗어야 합니다. 이 신을 우리가 온전히 벗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승리하는 전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느낌, 우리의 감정. 두려움, 불안, 공포, 좌절, 열등감, 자기 연민의식, 자기 방어기제, 이런 모든 세상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다 뿌리 뽑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부요한, 그 거룩한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의지라고 하는, 내 뜻이라고 하는 그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이제 올해 내 계획은 이것이고, 오늘 나는 이거를 할 것이고,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는 모두가 어떤 의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뜻을 품고 살아가죠. 우리에겐 소원이 있어요. 계획도 있지요. 꿈이 있습니다. 소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것이 제로 베이스가 돼야 합니다. 제로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신고 있는 신발, 여전히 우리가 벗지 못하고 있는 그 신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생각들, 내 관점들, 내 감정들, 내 의지들, 모두 우리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못 박아라. 근데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못 박힌 것이에요.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고, 내 느낌, 내 경험, 내 의지, 내 꿈과 소망, 이것은 다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재물을 태울 때 그것을 함께, 나를 함께 드리며, 나를 함께 죽이며, 나를 함께 갓뜨고, 나를 함께 태워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백지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말씀하든지, 어떤 것을 명하든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심령으로 그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작업이 전제되어야만,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신 벗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기다리십니다. 이러한 자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신을 벗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이라고 하는, 내 감정이라고 하는, 내 의지라고 하는 신을 여전히 신고 있습니까? 보셔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이것을 여전히 신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신고 있는 이 신발, 내가 신고 있는 이 문화, 내가 신고 있는 이 감정, 내가 신고 있는 이 모든 계획과 뜻들과는 다른 분이세요. 혼합될 수 없는 것이죠. 섞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기 원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신을 벗습니다. 내 신을 벗습니다. 태내에서부터 현재까지 사고체계, 인식체계, 감정체계, 의식체계, 의지체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은 뭐 고집이 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고집이 별로 안 세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물론 이것이 정말 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더 이게 어떨까요? 신학이라고 하는, 내가 배운 학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이것들을 못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들,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1등이더라고요. 왜냐? 그냥 그대로 하니까. 뭐 복잡한 생각을 이리저리 갖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어린아이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잖아요. 그대로 흡수해요. 이건 이런 거야. 부모가 허무맹랑한 거를 이렇게 주입해줘도, 가르쳐줘도 아이들은 그대로 인식해. 엄마, 저건 뭐 하는 거야? 아빠, 저건 뭐야? 그건 이거야. 이런 거야. 그럼요, 아이들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점점점 머리통이 커지면서 점점점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내 생각, 내 관점이라는 게 생기죠. 내 사고체계라는 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분별도 하고, 가야 될 때 가고,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가고,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이런 사고체계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험을 통해서 살아온 여러 가지 그 경험담,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야죠. 애처럼 굴면 안 되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전함, 순수함, 때묻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걸음종이로 이걸 걸러버리는 거예요. 아, 이건 불가능해. 요즘 누가 이렇게 해? 이건 너무 촌스러워. 이건 너무 무식해.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너무 불가능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봐야 100살도 못 사는, 100살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름을 잡는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버릇없는 짓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걸었던 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신벗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 때묻은 거, 세상에 왜곡된 관념, 이리 찢기고 저리 상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적인 인격을 만나면서,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 있잖아요. 채찍질하는, 우리에게 그 노역을 시키는 그 바로적 인격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상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부모가 연약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거기 안에서 손상이 일어날 때, 쓴뿌리들이 생겨날 때, 그럴 때들이 종종 있죠. 광야적인 환경을 만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다쳐버리고 상처가 생겨나고 독한 마음이 올라오고, 오리지널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형상에서 우리가 그 오리지널에서 자꾸만 벗어난 거예요. 망가지고 흩어지고 손상되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근데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져요. 왜일까요? 여전히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있지 않거든요. 신을 신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작업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대로 받으면 좋은데, 내 생각이 자꾸만 첨가되고 내 감정이 첨가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이 자꾸만 어떤 이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놓는 거죠. 와전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 이거를 온전히 하달받아야 하고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중요한 사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우리가 이 하루 동안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원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신을 신고 있었는가? 어떤 신을 신고 있었는가? 태내에서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무엇이 배어들어져 있었는지,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렇게 쳐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경험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그 순전함.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심정만큼 하나님과 마주 섰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8번째 전략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을 신고 있습니까? 다 벗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